할렐루야. 아멘. 네, 아름답고 복된 교회 예배에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조보미 전도사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설교도 오늘 저도 다윗인데요. 설교 본문이 같아요. 근데 내용이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 성령님은 한 분이시구나. 믿음도 하나요, 교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성령님이 하나시구나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멘. 아멘. 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에 모두를 환영하고 앞서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목도하심으로써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영원히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영원히 하나님의 자손들에게 복을 내려주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거룩한 안식일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쉬게 하시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능력과 평안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서 자유하며 기뻐 뛰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 같은 말씀으로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오니 이 새 성전에 좌정하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 84번 빌립보서 4장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자녀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공부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침묵으로 참여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9장입니다. 온 땅에 충만한 존귀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일을 거룩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새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 초여름인데도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오늘은 어제 내린 비로 더위가 주춤한 가운데 시원한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더운 여름을 보내고 많은 비가 올 텐데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자연재해에 몸 상하지 않고 건강하게 여름을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전으로 이사 온 지 이제 몇 주가 지났습니다. 아직까지 완벽하지는 않지만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교회를 꾸며나가고 있어서 교회가 좀 더 예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이사 과정의 모든 과정을 돌아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인도해 주심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더욱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러운 사탄마귀가 우리 교회를 넘보지 못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긴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부터 칭찬받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계 정세는 미국 이란과의 전쟁이 끝나고 어느 정도 정상을 다시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서민들의 경제 상황은 높은 유가와 부의 편증에 따른 양극화로 어려움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와 정책 당국자들은 문제의 실체를 파악하려 하지 않고 그저 당력에 따른 자신들의 눈앞의 이익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관리들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고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전전긍긍하지 않고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해 충성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서 비상의 날개를 달았는데 꺾이지 않고 더욱 발전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장 국가가 되어서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마음을 정돈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단에서 오신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말씀을 전할 때 성령 충만과 능력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 다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하듭할 때 다 큰 은혜 받고 새로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다 받아 누리기를 바라와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어린이 설교와 같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이 다 같이 함께 오늘은 한번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으로 이렇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다 은혜 받은 줄로 압니다. 한 성령께서 이렇게 정교하게 역사하시는 걸 보고 오늘 굉장히 마음이 들떠 있습니다.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은 다윗과 같이입니다. 다윗과 같이. 가나안 종복의 복병인 재물 탐심과 도둑질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되면 주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땅을 차지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그 땅을 계속 차지하고 유지하고 소유하고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다룰 문제입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이런 말로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과 같이 되지 말라는 반면교사용 인물들이 나옵니다. 특히 구약의 역사서에는 몇몇 대표적인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첫째가 사울이죠. 사울왕. 둘째가 여로보암이고 셋째가 아합입니다. 절대로 이들처럼 되지 말라고 성경은 경고까지 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업신여기는 사람의 대표입니다.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마음대로 드린 월권 또는 직권 남용으로 불순종의 아이콘이 된 사람입니다.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들을 더 두려워한 전형적인 인본주의 지도자입니다. 그의 결말은 그가 하나님을 업신여겼으므로 그의 왕위가 폐위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버려서 자녀들이 비참하게 죽고 자신도 전투에서 죽습니다. 패가망신이라고 하나요? 성경은 절대로 사울처럼 선을 넘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절대로 본받으면 안 될 사람이지요. 둘째, 절대로 본받으면 안 될 사람이 여로보암 왕입니다. 솔로몬의 학대로 민심이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서 떠나가게 하고 반란을 일으켜서 나라를 둘로 나누어 떼어가고 북이스라엘의 시조가 되지요. 이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단과 베델의 제단을 세우고 우상 숭배를 하게 함으로써 하나님 백성들의 믿음을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게 한 사탄적 인물입니다. 자기도 망하고 민족과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지도자였습니다. 절대 본받으면 안 됩니다. 열왕기서는 여로보암을 따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긴 왕들을 악을 행한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악한 자들은 모두 이런 딱지가 붙는데요. 여로보암과 같이라는 불명예의 딱지가 따라다녔던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우상 숭배의 아이콘이 되지요. 성경이 길이 기억되도록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시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이 대대로 부끄러운 사람과 부끄러운 자손들이 된 것입니다. 여로보암과 같이. 자, 셋째는 성도들과 지도자들이 절대로 본받으면 안 되는 인물, 아합입니다. 아합 왕 잘 아시죠? 여러분이 잘 아는 바와 같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의 전투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방 여자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여 선지자들을 죽이고 신실한 성도들을 핍박하고 이방신을 믿게 했죠. 그의 최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 하반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얕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네 몸에 피도 핫으리라. 자,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을까요? 열왕기상 22장 38절입니다.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핫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이렇게 절대로 본받으면 안 되는 사람과 대조적으로 반드시
본받아야 될 인물들도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중에 한 분 다윗에 대해서 증거하려고 합니다. 다윗을 한마디로 평가한 성경 규절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이야말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가 그 이유도 설명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내 뜻을 다 이루어 줄 사람이니까. 내 뜻을 이루어 줄 사람이라고 평가를 했어요. 자, 자기 꿈이 아니라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밝히 알려준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성구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이 맥락에서 보면 다윗은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시편이 이를 증명하고 있지요. 시편은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넘치는 이 고백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7번씩이나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하루 24시간이 감사와 찬송과 기도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바쁜 왕의 직무에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주님을 만나고 대화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러고 보면요, 우리가 바빠서 기도 못합니다. 바빠서 성경 읽지 못했습니다. 바빠서 찬송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왕처럼 바쁜 사람이 있겠어요? 우리가 그 사람보다 더 바쁩니까? 그는 7번씩 찬양하고 종일토록 기도했는데 그거보다 덜 바쁜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윗은 현대인들이 시간 없다는 말로 변명할 수 없게 만든 인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칭찬하고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라고 하신 거 아니겠어요? 누가 이런 사람을 싫어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런 사람을 좋아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은 하루에 주님을 얼마나 만나십니까? 얼마 동안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찬양하고 얼마나 말씀을 읽습니까? 도대체 왜 다윗은 24시간 주님만 만나고 있다고 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멘. 사랑해서 우리 주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해서 다른 것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미치는 거예요. 제대로 사랑하면 제대로 미칩니다. 바울도 하나님 사랑에 미쳤다는 표현을 했지요. 유다의 아그리파 왕 앞에서 변증할 때 함께 있던 베스도 총독도 이런 말을 했어요.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왜 미쳤구나. 뭐 지금 같으면 짧게 3글자로 미친, 니은, 오, 미음 이렇게 그죠? 이에 대해서 바울이 말합니다.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와 같다는 게 뭐예요? 당신이 지금 얘기한 대로 미친 사람, 예수께 미친 사람,
하나님의 사랑에 미친 사람처럼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바울은요, 자기 스스로가 미친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미친 사람 맞습니다. 나는 예수에 미쳤습니다. 자, 여러분은 예수님께 미쳤습니까? 예수님밖에 안 보입니까? 예수님 사랑에 사로잡혔습니까? 예수님 사랑에 포로가 되었습니까? 예수님 사랑에 미친 사람입니까? 바울의 강권적인 권위처럼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께 미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마음에 든 이유,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본받아야 될 하나님 마음에 맞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마음에 맞는다는 말을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 번역마다 조금씩 다른데 같은 뜻이에요. 내 마음에 합하다. 그래서 오늘 아침 어린이 설교도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랑 똑같은 얘기예요. 또 마음에 들다, 내 마음에 들다 같은 뜻이고요. 성경엔 a man after my own heart라는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과 관심이 같은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딱딱 맞는 사람을 말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잘 통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통하는 사람. 요즘 아이들은 이 통하다라는 말을 뭐 케미가 정말 장난 아니네, 뭐 케미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렇죠? 처음엔 개미인 줄 알고 좀 무슨 뜻인가? 케미가 장난이 아니래, 이런 말을 쓰죠. 또는 티키타카가 잘 되네. 아세요? 이건 모르실걸요? 완네스야. 완네스는 뭡니까? 맞았어요. 이게 완전히 반으로 갈라지는데, 아는 분하고 뭐 완네스, 완전히 내 스타일이야. 마음이 딱딱 맞아. 뭐 이런 뜻이에요. 아마 요즘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평가했을 때에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이렇게 안 하고 완네스네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자, 이 표현으로 찬송을 만든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송인데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내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할렐루야. 아멘.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다윗과 하나님께서는 어떤 케미가 그렇게 잘 맞길래 티키타카 완네스 이렇게 하셨을까? 다윗은 신앙적인 장점이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 다 다룰 수가 없어요. 너무 장점이 많아요. 오늘은 그냥 세 가지, 서너 가지 다뤄보려고 합니다. 제 첫 번째, 하나님이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마음이 들었던 면은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자기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기 생명같이 여기는 사람. 자, 이 점이 바로 사울과 전적으로 대조되는 면이었죠.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면 다윗은 말씀을 생명같이 여겼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 말씀은 맞는데 순종해도 되고 순종하지 않아도 돼. 이건 선택의 문제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물어보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순종해야 될 절대의 가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명령.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명령은.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의심 갖는 게 아니에요. 해도 될까 말까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은 우리는 딱 두 글자만 하면 되죠. 아멘. 더 이상 없어요. 그리고 바로 순종하는 거죠. 자, 시편 19편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기 소성하다는 말이 다시 살린다, 회복하다, 돌아오게 하다는 뜻인데요. 영혼을 소생시킨다라는 말은 생명을 다시 회복시킨다. 더 정확하게는 죽은 것 같은 이 생명들을 다시 살게 한다고, 생명과 깊게 관련된 말이에요. 생명과 관련된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다고 다윗은 믿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첫 번째 믿음이 좋은 사람, 우리 전도사님이 앞서 설교했잖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달려있다, 이렇게 믿고 산 거예요. 여러분, 의사의 말 한마디가 환자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죠. 멀쩡한 사람인데 다음 달에 죽습니다. 그냥 마음이 죽어서 죽어버려요. 나는 죽을 것 같은데 의사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갑자기 마음이 회복되고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의사도 말 한마디 가지고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다윗은 살았다 죽었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우리에게 되물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거는 다윗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케미가 딱딱 맞는구만. 역시 완네스야. 내 스타일이야. 너무 좋아. 나 쟤 너무 좋아. 환호하셨어요.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던 사람이란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다윗은 말씀에 자기 목숨, 생명을 걸 수 있었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사울 왕의 불순종의 결과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사무엘 선지자의 무서운 경고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참 불순종의 결과,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의 결과가 이렇게 무서운 걸 사울이 알았다면 과연 불순종했을까요? 말씀의 불순종과 거역으로 사울이 어떤 종말을 맞았는지 다윗은 뻔히 보고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결코 나는 사울과 같지 않겠다고 다짐한 거죠. 나는 오직 일평생 오로지 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되겠다 결단한 거죠. 이 모습을 보고 순종하는 다윗을 볼 때 하나님이 와, 저 친구 정말 내 마음에 딱 맞네. 완네스야. 너무 기뻐하셨어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윗에게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바라는 첫 번째 마음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마음에 든 것은 말씀을 목숨을 건 것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 다윗은 행동하기 전에 그리고 무엇인가를 말하기 전에 무엇인가 판단하고 결단하기 전에 반드시 하는 선행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기도였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간구라기보다는 어떻게 할까요? 라는 하나님께 묻기였어요. 하나님께 물어보기였죠. 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바로 순종할 수 있으니까.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에서는 무수히 많이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이 기도의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바로 순종하려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한다는 것이 다윗의 생각이었고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점을 하나님께서 아주 높이 산 것이고요. 칭찬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이 칼을 피해서 도망치던 그런 시절에도요. 문제만 생기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고귀한 사람을 찾아가질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묻지를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물었던 사람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치자 자기도 도망자였던 이 다윗이었는데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이 그일라를 구하는 일은 사실 그 상황에서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일라를 구하러 가는 그 순간에 다윗이 어디 있는지를 스스로 사울에게 알려서 사울의 군대가 다윗을 잡으러 올 수 있기 때문이었죠. 바보짓이었어요. 다윗의 부하들이 이 점을 아주 염려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늘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자, 이렇게 말했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 자네들 말도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네. 그럼 잠시 한번 보류해 보세. 뭐 이런 정도로 얘기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사람의 말이나 의견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 잠깐 기다려. 내가 하나님께 묻고 올게. 이런 식이었어요.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자네 말이 옳은지 그른지 내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할지. 이게 다윗의 자세였어요. 자, 다윗이 한 것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4절인데요.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치기 전에도 물어봤고 사람의 의견을 듣고 다시 물어봅니다. 사람의 생각이 맞는지 틀린지를 물어본 거예요. 힘있고 영향력 있고 경험이 많고 영성 깊은 사람일지라도 다 사람인지라 절대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던 다윗은 언제나 최종 결정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뭐 기도 많이 한 분들에 가서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시작과 나중이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사람의 말은 참고일 뿐 절대 진리와 절대 옳음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여 다윗은 그일라를 구하러 싸우러 갑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이렇게 다윗은 매사에 하나님께 물어보기의 달인이었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물어보기의 달인이 되자. 물어보기에 달인이 되자. 누구에게요? 하나님. 친한 사람에게? 기도 많이 한 권사님에게? 아니, 하나님께 물어봐요. 이 점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마음에 들어오면서 역시 다윗은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야, 이렇게 했던 거죠. 바로 이 점. 무엇이든 언제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문제든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사람에게 물어보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물어봐도 되는데 최종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도 하나님의 완네스가 될 수 있으니까요. 아멘. 아멘.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하시는 다윗의 장점은요, 똑같아요.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기도하고 하루에 7번씩 찬양하는 신앙인 중에 신앙이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도 우리처럼 실수하고, 그도 우리처럼 화장실 가고, 그도 우리처럼 실수를 많이 합니다. 자, 다윗이 사람이라는 최고의 증거가 뭘까요? 그도 범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런데 이 말씀이 로마서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이 말은 다윗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시편 14편이죠.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에 자기도 해당된다는 말, 나도 해당됩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나도 포함됩니다. 이렇게 고백해서 자기는 절대 의인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뭐죠? 죄인이죠. 의인 아니면 죄인이잖아요. 이 깨달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이 뭐예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내가 뭔 죄를 져야 회개를 하죠.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해야 잘못됐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아닙니까? 난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습니다. 당당합니다. 떳떳합니다. 이런 사람이 회개를 하겠어요?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회개하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똑같이 닮았어요. 아무리 지혜로워도, 아무리 경건해도, 아무리 세상에 부를 다 갖고 권세를 가져도 의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은 없습니다. 다윗, 솔로몬 모두 다 훌륭하지만 다 죄인입니다. 다윗은 충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계속해서 간음하려고 그의 남편을 아예 죽여버리고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죠.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 그랬을까요? 적어도 1년이었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와서 그를 책망하고 죄인이라고 일깨워 주기까지 그는 죄를 그렇게 범하고도 간음하고 살인하고도
당당하고 떳떳한 그리고 아주 믿음이 좋은 경건한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단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인정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여호와께 죄인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인입니다. 그리고 통회하고 회개했죠. 여러분, 회개할 줄 아는 사람, 내가 죄를 지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 용서를 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인간의 위대함이라는 것은 어떤 큰 성취나 과업을 이루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위대함은 그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입니까? 아직도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회개합시다. 통성기도하면 회개할 게 없어서 입을 다물고 계십니까? 회개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을 구하는, 기도하는 사람이요, 찬양뿐만 아니라 자기 죄를 고백할 줄, 회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신앙인이 되기를 성경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고 소유하고 오래오래 유지하고 후손에게 물려주고 자손 만대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말씀에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다 같이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에 들어하시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자손 만대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364장 우리 찬성하고 준비하신 예물 복음원 하겠습니다. 364장입니다. 이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을 일깨워 주시고 소성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전 일생의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에 목숨을 걸고 24시간 기도하여 하나님께 여쭤보고 찬송과 경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며 소유가 될 것이며 자손 대대로 물려줄 줄 믿습니다. 아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다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신령한 것들을 내려주시고 우리의 물질과 건강을 다 채워주시고 우리의 산업이 흥왕되게 하시고 번성에 번성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안수하시고 그 영이 잘됨 같이 강건하시고 모든 범사에 형통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새 성전에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다시 올려드리는 이전 감사 예배를 드려오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참여하시는 모든 내빈들과 준비하는 손길들마다 하나님 갑절의 영감을 주시고 7배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성령 충만하고 모두 강건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84장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 떠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 떠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난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 축복하시고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며 유지하며 소유하며 대대 물려주기로 믿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와 아름답고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